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제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 바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교회는 한국의 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될 교회입니다. 성령 사역에 강력한 불이 떨어져서 세계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교회이다.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시조 교회이니만큼 전 세계를 위중한 시대에, 위기 시대에 더 빛나는 교회, 우리 구역 중심 교회, 소그룹 사역이 왕성한 교회로서 세계 열방을 살려달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번영실학이라는 오해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번영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신학교마다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충돌을 일으키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데, 통전적인 신학으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전신학의 중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구역의 DNA 5요소 5가지 정신을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구역 안에 이 5가지 정신이 없으면은 어떤 구역이 될까요? 정신 나간 구역이 되겠죠.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 나가는 구역이 되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 구역운동에 대한 책을 첫 번째 쓴 게 셀 리더십으로 살아난 교회 NCD에서 나온 책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소그룹을 통한 교회의 부흥 전략, 예수님의 12제자 비전, 그런 책을 썼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 책 서문에 제가 구역이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구역이라는 시를 썼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좀 앞부분을 읽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내 영이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 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곳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그곳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곳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노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곳은 제 자랑만 늘어놓는 동창의 모임도 아니다. 만약 이곳이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슬픔을 인해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서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곳에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얼마나 뼛속에 가슴 속에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의 5가지 정신 요소를 얘기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항상 최고야 그러는데 최고의 정신은 공동체. 이 구역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가족보다도 핵가족 시대에 우리 구역만큼은 정말 정신적인 완벽한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해서 복음 전도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세워놓으면 키가 제일 커요. 리더십. 우리 지역장, 구역장, 바로 그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약속, 반지 끼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상호 책임, 서로가 평생 같이 돌보고 사역하는 상호 책임. 요거는 애기지. 그리고 세신자 양육, 이 세신자 한 사람도 구역에서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서로 자랑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 내가 대장이야, 아니야, 앞장서는 건 나잖아, 키는 내가 제일 크잖아, 나는 반지 끼잖아. 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그러더래요. 나 없으면 니네들 다 장애인이다 그러더래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귀한 손가락들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공동체, 복음 전도, 리더십, 상호 책임, 세신자 양육, 요 5가지 정신을 얘기합니다. 종합검진을 하다 보면 온 몸이 다 건강한데 장기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백체가 다 건강해도 장기 하나만 병들면은 그건 중병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잘 작동이 되어져도 하나만 약하면은 그것은 구역이 병든 거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한다든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시대를 바꾸는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한다든지 교단도 할 수 없는 일을 큰 교회는 해내거든요. 중요한 교회죠. 근데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섬세한 돌봄, 정말 가족 때문에 그 끈끈한 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날마다 더 건강하게 날마다 더 성장되면서 작은 교회의 장점을 탄탄하게 가질 수 있는 교회는 소그룹 중심 교회입니다. 구역 중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강력한 임재가 예배 속에서 나타나지만은 그리고 그 내재적인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지요. 길을 가다가 발바닥에 가시가 하나 탁 박혔어요. 그러면 발바닥하고 제일 멀리 있는 입이 아! 하고 입을 벌려요.
그러면은 궁뎅이가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요. 그러면 오른발 밑에 가시가 박혔는데 왼발이 발바닥을 딱 뒤집어요. 그럼 눈이 비리비리비리 가시를 찾아라 비리비리 가시 발견. 그러면은 오른손에 가서 가시를 탁 뽑잖아요. 그리고 그냥 안 버려. 요건 아무데나 버리면 또 찔리니까 입에 넣고 잘글잘글 씹어. 그리고 목구멍에 바람이 올라와 퇴이 붙어요. 이걸 유기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떨어져 있지만은 과제 하나가 주어졌을 때 처음 직결해서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됨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축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지막에 성령의 뭐예요? 교통. 성령이 버스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교통수단이 뭐냐 그 얘기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교통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우리 성령과 함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사귐이 일어나는, 그리고 또 고난을 함께 감당해내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보듬어 안아주는, 이걸 이름하여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그게 교통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원래는 헬라어인데 그 양반들 우리나라 와서 배우는 것 같아. 코이노니아, 코와 이가 논이다 그리다의 준말입니다. 코와 이가 가까이 만나가지고 논이다 그게 코이노니아야. 가까이서 우리 친교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잖아. 찬송가 700장,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가 숨을 철들게 했고, 그런 찬송 알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그런 노래 있어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가 숨을 철들게 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공동체, 가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 우리가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구역을 잘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자 새끼가 어미 사자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사자 맞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목덜미가 싸납게 생겼어?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발이 왜 이렇게 튼튼하게 무섭게 생겼어? 먹잇감 있으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먹이를 낚아채야 되니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이빨이 날카롭게 생겼어? 이거는 한번 먹이를 탁 낚아채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법이니까. 우리는 밀림의 왕자잖아.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놀고 있죠? 온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를 탁탁 낚아채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사자가 동물에 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으로 5 시스템으로 바꾸신 분이 여러분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국 교회에서 5 시스템 할 때에 지역장이 되면 옛날에 빨간 가방을 줬다. 빨간 가방 받아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빨간 가방은 에르 땡땡보다 더 귀중한, 땡땡 메스보다도 더 귀한 그런 가방이었단 말이죠. 그 전도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 지역장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장과 구역장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사무소로 간다. 동사무소를 직원들을 다 삶아놨어. 그러니까 이 동네로 이사 온다는 걸 알아. 퇴근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사 오는 집에 가서 기다려. 그러면은 몇 사람은 짐 정리를 하고 한두 사람은 밥을 해온다. 그래가지고는 밥을 얼마나 고마워. 이제 이사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지역장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사체대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리고 찬송 불러요. 그리고는 불러 찬송해. 불러 안방에도 불러, 아랫방에도 불러, 아빠도 불러. 그러니까 불러 하는 거. 그리고 고마우니까 교회 따라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는 구역 예배 드리자고 그러네. 그것만 있나? 수요 예배 가야 된대. 그리고 새벽 예배 가야 된대. 그리고 싣고 다녀. 그래서 전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불러는 좋은데 못 견디겠거든. 이사를 갈 때는 통보를 안 하고 간다. 야반 도주를 해버려. 그러면은 당장 동사무소 가서 어디로 퇴근하는지를 딱 알아. 그리고 전화를 해. 그 동네 빨간 가방에게. 여기는 여의도 빨간 가방, 상암동 빨간 가방 나와라 오바. 여기는 상암동 빨간 가방. 무슨 일이냐 오바. 우리 지역에 있던 아무개가 상암동 몇 번지로 이사를 간다. 오늘 이사 날이다. 빨리 총출동해라. 그러면 빨간 가방이 구역장 불러가 또 가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상암동 빨간 가방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사해. 또 밥 해가지고 와. 그리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 불러 안방에도 불러 막 이러고 해가지고는 또 교회를 데리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손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의 핵심이 구역이었습니다. 공동체 전도.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즘은 동사무소 그런 거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좀 길을 잃어버렸어. 태신자 명단을 써서 이제 내라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종이가 빡빡하도록 썼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북극에 산 동물 5종류를 써라 그랬더니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그렇게 썼대. 태신자 사람은 못 써, 쓸 게 없어. 한 사람, 두 사람 쓰면 없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이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손가락 큰 거, 큰 손가락이에요. 큰 손가락. 이거는 리더십이에요. 요즘 회사에서도 최고의 자원이 HR이라고 해서 Human Resource 그래요. 사람이 자원이다. 그래서 리더십은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구역 안에서 또 다른 리더십, 구역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구역장이 구역을 만들어서 5개를 만들면 빨간 가방 받는 거야. 그게 리더십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 세대 차이가 나서 힘들대. 회사에서 그 임원들이 젊은 사원들, 이 MZ 세대들에게 일을 시키면은 이게 막 속이 터진대. 일을 시키면은 이걸요? 그런데. 그리고는 그래 너 내가요? 그런데. 그리고 또 빨리 해보라 그러면 왜요? 그런데. 근데 이게 이 세대들이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냐 그 얘기거든. 정말 내가 이 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야. 일하는 목적을 알고 일하겠다는 거지. 세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리더십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상호 책임. 상호 책임은 3P라고 그래요. P자 3개를 가지고 구역을 섬기다. 첫 번째는 prayer, 기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그 집에 있는 강아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주여 그 집에 강아지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고양이가 토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prayer. 그 다음에 수시로 전한 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유 없어도 항상 전화하는 사람이 구역 식구들이잖아요.
진짜 식구들은 구역을 수시로 하기도 어려워. 근데 구역 식구들은 매일 가시기도 하는. 세 번째 P는 파스타.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은 P로 시작되는 게 많아. 밥이 P로 시작돼. 파스타. 그래. 그다음에 팥죽 뭐 많잖아. P로 먹는 걸 자주 하는 거야. 먹는 걸 자주 하는 거야. 국수 삶았으면은 구역장님 제가 국수를 삶는데 맛있어요. 국수 같이 먹어요. 같이 먹는 거야. 먹는 걸 자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공동체, 복음전도, 리더십, 상호 책임, 그리고 마지막에 새신자 양육.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린 신자들을 네가 지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아우를 지키는. 여러분, 자녀는 가정 안에서 성장되고 자라갈 때에 가장 멋진 건강한 자녀로 성장돼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린 신자는 구역 안에서 성장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고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렇게 막 번제단에 바치잖아요. 어떨 때는 그 얘기 읽을 때 나도 우리 자식들은 바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싹 바쳐. 청소년 기 때는 거지. 이거 빨리 좀 하나님이 날 보고서 네 자식 바치라고 하면 얼른 바치고 싶어요. 근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안 되더라고. 손주가 태어나니까 이게 미치게 좋아. 손주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날 잡아가서 내가 그럴 것 같아. 손주를 아끼는 마음. 그게 바로 지역장의 마음이거든요. 지역장은 구역에서 자라는 어린 신자들을 돌보는 그 사역이 이제 교회 안에 성장되어지는, 그게 바로 다섯 가지 사역. 자, 오늘 보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더라고. 생방송이래. 어저께 내가 조금 한 3분 더 했다고. 시간 지킬. 시간 안 지키면 밥 안 준대. 그래서 끝내야 돼. 여기까지 끝하고 이제 또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는 구역 안에서의 치유사역, 우리 성령 안에서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또 생활고가 어려우신 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공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 한 번만 우리 다섯 손가락 다 펴세요. 자, 이제 따라 하지 않고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복음전도, 리더십, 상호책임, 새신자 양육.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구역의 DNA, 우리 구역의 다섯 가지 요소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합니다. 구역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구역 안에 그 뜨거운 귀한 정성들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